여러분, 욕심과 꿈의 차이가 뭘까요? 자, 성경에 욕심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5절, 거기 15절이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뭐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일단 어떤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노인들이 꿈을 꾸신다. 이게 잠잘 때 꾸는 꿈 이런 거 말고 뭘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면 이 나이 내가 뭘 하냐, 다 그만둬라 이러는데 성령이 임하면 아니야, 난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꿈을 꿨다. 여기 성경대로. 그러면 그건 꿈인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뭘 하겠다고 하시는 건 흔히 말하는 노욕이죠.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 차이예요. 젊은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욕심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이 마음속의 열망은 꿈이란 말이에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과 그 겉모양은 똑같으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이 임한 결과로 나타난 열망은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적 용어로.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도 꿈, 비전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욕심이야.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어요. 많이 공부했다. 자기 학력을 자랑해. 그걸 뭘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자랑해.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뭐 했는데.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만 경력을 자랑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위하여 뭘 했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 그건 욕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작은 내 힘이라도 그걸 가지고 하려고 열정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걸 꿈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꿈 얘기하다가 자꾸 좌절하고 욕심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아유 내가 욕심 부리다 망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말아야지 하고 그냥 현재 자기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다가 꿈까지 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봐 또 뭔가를 시도했다 실패하면 낙심할까봐 아예 꿈을 버려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여기는 머물러야지. 요 정도면 됐어. 이러고 말고 그걸 만족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데 그건 만족이 아니에요. 꿈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망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걸 꿈이라고 했다면 그 꿈은 버리면 안 되죠. 그걸 왜 버리게 됐을까요? 자신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겁이 나고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마저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시절에 막 청년 회장도 하고 막 열망이 있었는데 옛날엔 그랬지 지금은 아니요. 꿈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서 경험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고 지금은 냉랭해요. 그러니 꿈도 다 사라진 거죠. 좀 뭐 해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이 결국 잘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피해주고 자기는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패기와 열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아유 내가 하긴 뭐래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이런 걸 패배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탓을 하죠. 뭐도 없고 이래서 그렇다고.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순종함과 성령의 임재함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것만 있으면 아까 말했죠. 성령이 임하면 뭐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욕심이 돼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에 휘말려서 미혹에 빠지게 되고 속임수에 속게 되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또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죠. 욕심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므로 결국 천국에도 못 가는 거죠. 반드시 누구나 필수적으로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여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견인처 역할을 그분이 하셔야만 돼요. 내 욕심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요 죽죠. 밥 먹고 싶은 것도 욕심이잖아요. 식욕, 그죠? 식욕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먹는데 왜 먹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내가 밥을 먹든 라면을 먹든 뭘 먹든 그 먹는 것이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밥만 잘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밥 먹고 밥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정으로 가십시오. 가족들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거 말이 쉽지 쉬워요? 말만 쉽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 내 욕심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 이거야. 나만 편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 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이.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 사실상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여자가 욕심이 많기는 해요.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데는 한 100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100가지를 줘도 안 행복해. 근데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정답. 뭐겠습니까? 가만 냅두는 겁니다. 남자는 가만 냅두면 행복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남자 여러분, 남성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종혁아 동의하냐? 우리 남자가 아니구만 아직. 더 커야 돼. 남성들은 격하게 공감할 겁니다. 남자는 내버려 두면 행복해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100가지를 해줘도 불만족이에요. 안 돼. 끊임없이 뭔가를 달라고 해요. 욕심이 많으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시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희생을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가정도 달라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내가 달라지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 생각, 철학, 가치관, 그분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멋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그 욕심이 꿈으로 바뀌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야망은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멋있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큰일 난 겁니다. 꿈을 회복해야 돼.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찾아다니지 말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찾으면 그분이 지시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결과적으로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예언하게 된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맞춘다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애들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청소년들 교회를 왜 가냐 그래요. 재미도 없는데. 교회가 재밌으라고 하는 데인가요? 교회는 재미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재밌으라고 하는 게, 재미가 뭐예요? 욕심이죠. 나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이 계시니까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우리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뭐가 재밌냐? 왜 이게 안 재밌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있잖아요. joyful.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땐 시시해 보이는 건데도 우리는 엄청 즐겁고 재밌어요. 교회 오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건 재밌는 일이 아닌데 나는 좋아요. 그건 하늘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는 교회가 재미없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재미없었어요. 교회가 재미없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즐거운 거예요. 자,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본다? 환상,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성령님의 간구를, 성령님의 인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가 많으시다고 못한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 자체도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뭐라도 하겠다고,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뭔가 할 일이 보여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젊든 또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돈은 있고 지식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그냥 동물적으로 사는 거라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건 이것밖에 없지만, 과부의 두 랩돈처럼 가진 게 이것밖에 없지만, 오병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게 크게 보이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게 성령의 임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환경 탓할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두나미스. 두나미스란 이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아도, 자금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건강이 약해도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권능을 받고 난 다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뭘 증거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언은 뭘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예수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바꿨다고, 그게 내가 그 경험자라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내 야망이 바뀌어 주님을 향한 꿈이 되었다고, 내 욕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었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다고, 우리 가정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그걸 증거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증인이 돼야 증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로?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이 임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기에는 이미 다 어렵다는 걸 이미 경험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거기 써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구하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